마지막 시간, 사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거의 차가 끊길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수천 마리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해 시작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징조를 구하고 능력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도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지도를 보면서 좀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데가 북이스라엘 나라고요. 노란색이 남유다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가 아람, 지금의 시리아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래로 남북으로 계속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나라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아하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보통 한 나라의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훌륭한 왕이라면 나라가 망하는 것, 백성들이 다치는 것, 이런 걸 두려워하겠지만, 사실 보통 왕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리를 뺏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의 행동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나라의 안전이나 백성들의 생명보다 왕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왕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을 핍박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굳이 오늘 성경은 6절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아멘.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 목적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빼앗길 위험에 처한 이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아직 점령당한 것도 아닌데, 아직 정복당한 것도 아닌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 앞에서 아하스 왕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숲처럼 흔들렸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과 걱정에 빠집니다. 한편 때로는 생기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곤 합니다. 오늘 아하스도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자기 자리를 뺏긴 것도 아닌데 걱정부터 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사실 걱정은 문제 자체가 두려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 자리, 내 왕권, 즉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통제력과 예측 가능성 같은 걸 잃어버리는 것, 이게 두려운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문제 앞에서 사람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인데 질병이든 가난이든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 문제는 우리 손을 벗어난 것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문제라고 부르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결국 사람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스스로의 인생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정감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안정감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아하스 왕이 두 나라의 침략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생기는 문제 혹은 생기지 않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 자기의 주도권과 안정감을 지키기 위해서 서슴없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자기 자리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태워서 드릴 정도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내 왕좌를 지킬 수만 있다면 아들은 더 나오면 되지 왜 이렇게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또 아하스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멘. 이 두 나라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나라에 나는 왕의 아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싹싹 긁어서 예물로 조공으로 보내버립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섬깁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에게 주도권을 내어줍니다. 안정감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합니다. 완전히 모순인데 사실은 그런 모순을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도권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안정감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도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의 상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죽이지 못하지만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것보다 못한 지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행동 강령들이 있습니다. 먼저 삼가라고 하십니다. 삼가며,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뜻입니다. 문제나 사람에게 확 끌려가거나 지배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묵이 필요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마음을 지키라는 잠언 말씀의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듣는 것과 보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닐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네 욕하고 다니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처음에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 그런가 싶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떠세요? 어느샌가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은 욕도 아닌데 그렇다 카더라라는 말만 듣고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을 품고 또 믿고 그것에 흔들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합니다. 조용히 해라.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목소리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침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을 새더라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면 되죠. 그런 건 문제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워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5분이라도 더 살 수 있느냐, 수명을 늘릴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을, 걱정해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왜 걱정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알면서도 걱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걱정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걱정이 끊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정말 이 속에서 저 우주 저편까지도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우리는 상상력이 많아요. 묵상하지 말아야 될 말을 계속 묵상하고 키우지 말아야 될 마음을 계속 키운 결과는 결국 엉뚱한 상상과 피해의식과 이런 것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으므로 걱정이 끊어지는 은혜가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걱정하게 두십시오.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지금 쳐들어온 그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절대로 유다를 점령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을 것이 없는데 믿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세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생기죠. 걱정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우리가 걱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생길 거다, 이걸 믿은 게 걱정이죠.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그 일이 생길 거라고 믿고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걱정은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을 때 생기는 게 걱정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아직 생기지도 않은 그 문제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뭘 믿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기지도 않은 그 일을 먼저 믿으며 걱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옳은 길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아하스는 절대로 두 나라가 유다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보다 더 강한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에게 성전 창고를 다 털어서 보내버리고 자기 왕궁의 곳간을 다 털어서 보내버립니다. 두 나라가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라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상하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의지하는 건데 그 나라한테 이걸 다 줘버리니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보다 걱정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세상 나라를 더 믿은 결과는 이렇게 혼란과 공허함입니다. 결국 나중에 말씀대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말씀대로 됐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결국 이 아하스의 유다 나라도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이 될 때 걱정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보다 그 걱정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걱정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아하스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뭐 나까지 그렇게 신경 쓰시겠어. 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뭐 아수르를 의지하든 뭐 내 군대를 의지하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벼룩도 낯짝이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 말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완전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하라는 하나님의 징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열받고 힘들어하는 이 문제만 어떻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든 누구든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기는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지나가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문제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에 너무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돼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겠지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죠. 그냥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은 가끔 내가 잘 모르는 어떤 때에 나를 뭐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대면대면한 관계가 되고 구하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는 관계, 주고받지 않는 관계, 우상을 섬기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결과 믿음은 선택의 문제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종교 선택할 수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믿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오늘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형편이 없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시잖아요, 보통. 진짜 관심이 있으면 도와주셨어야죠 라고 가끔 물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징조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징조 말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징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어떤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기도 응답, 단발성의 어떤 대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멘.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는데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성경에 보통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에요. 이 세상이 아닌 저 깊은 곳, 또 저 위 높은 곳, 하늘, 천당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지옥에 있는 것이든 천당에 있는 것이든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해라. 그런 말인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징조가 아닌 이 세상 밖에 있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징조 말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번에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런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 없는 징조를,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진짜 바뀔 수 있는 그런 징조.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죽음에 속해 있던 것들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징조. 정말로 내 인생에 내 스스로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던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 아하스에게는 뭐가 문제예요? 자기 자리를 뺏기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만 눈을 두면 하나님의 징조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조는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징조만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당장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느낌만 신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조가 아니라 늘 내가 원하는 징조만 구하면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받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를 책망합니다.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아멘.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스는 아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지만 이사야는 반대로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 아하스와 유다 왕실에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뭐든지 믿겠다던 아하스는 정작 하나님께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뭐든지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징조를 구하지도 않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조는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질 때 더 이상 우리는 걱정을 섬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2018년, 지금 아마 12시가 된 것 같아요. 새해에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흔들고 우리 인생의 안정감을 깨트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문제가 없어지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이 말씀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단번에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우리 인생에 존재합니다. 그럼 약을 먹고 그 병을 잘 달래면서 친구 삼아서 사는 법도 배워야죠. 그렇게 이제 몇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은 더 이상 그 병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워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징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내 인생의 원래 주인이신 그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안정감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정작 기대하지도 않고 별 소망하지도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점잖은 종교 생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거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폼 잡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위로가 되어주십시오. 내게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외로울 때 그런 기도 드리셔야 돼요. 문제가 질병이 나를 거꾸로 뜨리려 할 때 하나님, 이 질병이 내 목숨은 가져갈지라도 영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 하나님,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말이 아닌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2018년 복된 새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모든 속한 가정들에게, 또 우리와 만날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새해 첫 기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올 한 해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쓸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안정감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음을 지키고 믿음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징조를, 정말로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로 그런 것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인간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주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과 결단을 담아서 새해 첫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능력한 우상과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조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 내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얽히고 설킨 관계의 문제,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가난의 문제, 도저히 낫지 않는 질병의 문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빛을 잃고 사라져 정말로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녹아지고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18년에 일어나게 하실 것도 믿사오니 하나님의 징조, 하늘의 징조를 구하며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징조가 그냥 내가 원하는 이번 일이 잘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힘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늘의 징조라면, 그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기 원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임마누엘, 이해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사실 합리적으로 설득되지도 않았으나 그 이름이 정말로 그런 이름이라면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깊은 고통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우리 인생의 안정감이 뿌리 뽑혀 날아가는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그런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조, 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으나 하나님이 친히 주셨던 그 하늘의 징조 임마누엘 예수님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빛을 잃고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018년이 이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초대되고 영접되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영원하신 우리 구주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